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까지의 오늘의 본문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38절과 39절 두 부분을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 아들들의 이름들은 그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브람과 아살과 헤브론과 오십. 같이 있습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8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또 기도하고 또 영상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은혜의 날들이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여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고 그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부분이 나오고, 오늘 3장의 말씀은 이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어제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론과 그 제사장의 숫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 자손들의 숫자입니다. 1장에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목적은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들 백성들이 우리를 대적할 터이온데 그들과 당연히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 숫자를 파악한 것입니다. 오늘 레위 자손들의 숫자 파악은 그들의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해야 되는 직무, 성막, 그리고 제사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레위 자손들의 숫자 파악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파악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레위 지파의 첫째 자손인 게르손 지파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해야 될 목적과 직무는 성막의 회막과 장막, 그리고 겉 부분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장손이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맡긴 듯 보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 두 번째의 자손 고핫 자손들이 나옵니다. 고핫 자손의 역할은
그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와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맡겼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으나 그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소의 부분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임무와 비견되는 또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죽임을 당할 정도로 영광된 일인 동시에 그들이 맡겨진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세 번째의 족속인 무라리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막 외벽의 일들을 맡았습니다. 겉으로는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강도, 노동의 강도는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38절, 39절 마지막 절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성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점검하고 또한 성소에서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레위 자손들의 여러 직무와 또 구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뭔가 기준이 느껴집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였습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한 기준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전쟁을 치를 그러한 장성한 남자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성소, 제사를 감당하는 자들의 숫자의 기준은 1개월 이상 된 남자였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두셨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준의 숫자는 노동력이었습니다. 또 이 당시는 전쟁을 치를 만한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한 1개월 이상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이 소중한 자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돈으로 평가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물질이 부족하면 없인 여기기까지 합니다. 혹은 외모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외모가 출중하면 인정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뒷자리로 숨겨지기까지 합니다. 혹은 능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이 사회에서 지닌 그 명예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 안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여러 신학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신약을 배우고 구약을 배우고 또 하나의 과목은 조직 신학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리를 세분화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조직 신학 안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는 신론, 예수님에 대한 부분, 기독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구분을 짓는 인간론이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그 마음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가치가 이 세상의 것들과 다르다는 그것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김명선 전사님이 오셔서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 또 힘겨웠던 지난날의 모습을 간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그 동네에 아주 작은 교회가 그 전사님의 안식처가 되어서 따스하게 맞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할까요? 주일날 우리 교회에 상처 입고 혹은 헐벗고 혹은 꾀죄죄해서 온몸에 냄새가 풍기는 분들이 꺼리낌 없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용기를 내서 들어왔을 때 제가 그리고 우리들이 기꺼이 그리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외롭고 힘겨워서 갈 곳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저는 100%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도 이 땅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 돈이 많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힘 있는 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있지 않았는지, 그분들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존재가 제가 되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반성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에 이 레위인들을 선택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것은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39절에서도 연이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류대로 계수한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레위인을 계수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그 당시에 기준대로 전쟁을 할 수 있는지, 노동력의 가치가 있는지 그것에 따라 계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1개월 이상 레위인을 계수하라 하니까 계수한 것입니다. 마음에 망설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살짜리를 왜 계수합니까? 저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저들은 노동을 할 수도 없고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여 그대로 따른 그러한 계수의 기준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작 이 말씀이 지금의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 가치와 어긋날 때, 다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려고 최소한 노력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거부하거나 혹은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50%, 80%가 아니라 100%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명령하니까, 말씀이 기록하니까,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오늘 레위인을 계수하는 기준이요, 이 순간 2023년도 1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말씀이 요구하고 말씀이 기록한 그 적용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인의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가치, 그 사람이 지닌 물질, 외모, 능력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계수의 목적을 지녔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았는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들을 사랑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소외받고 힘겨운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인가? 나는 오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노력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이른 시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믿음과 건강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마음에 생각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기도하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다함이 없는 은혜로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과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헌금에 담겨진 소중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육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번 겨울을 지내는 어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조금씩 그리고 강권적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리고 그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말씀 가운데 삼으시고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의 교회의 표와 목표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직분과 봉사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함께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